지난주였죠. 5월 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올해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례없이 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모두 15명이나 되는 많은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저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호 1번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으로 모든 선거가 마무리됐어요.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유세 장면들, 그런 것들을 기사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면서 선거를 관심을 갖게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모든 분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주관과 생각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꿈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꿈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도 하고, 또 고민을 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 꿈을 이루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꿈은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을 달려가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이디어, 생각, 청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라는 비전, 그게 로고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꿈이 있었다, 태초에 비전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꿈이 있었다, 태초에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꿈,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꿈, 비전,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부활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 모으셔서 거룩한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대한 꿈과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전, 꿈, 이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장과 2장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본문으로 삼았고, 특별히 그 2장 끝부분을 오늘 나눌 그 본문으로 삼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친히 임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또 그 많은 500여 문도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들을 목격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헛헛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졌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흐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주 앞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위대한 초대교회,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결과 뒷부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저들은 떡을 뗐고 기도했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말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온전히 받는 교회,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하게 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동안 만났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 여인을 고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부였고 세리였고 주목할 만한,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실 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강력하게 전했고 또 가르쳤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들이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4절과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44절과 45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다. 여러분, 저들은 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걸 나누는 게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곳간에 많은 곡식이 쌓여 있더라도 그걸 보면서도 저 구석에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이 통장에 0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탄생하게 되니까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챙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친교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저들이 나눈 교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로 탄생된 저들의 교제는 굉장히 수준 높고 아주 실제적인 교제였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핍절함이 없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한 사람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눴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저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예배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한 사람의 집으로 다 몰려가서 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따뜻한 하나님을 각자 저마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위대함들, 하나님의 따뜻함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움은 뭐 무서움, 공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외감입니다. 우리도 나하고 좀 다른 사람, 좀 홀리해 보이는, 신령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왠지 옷깃을 여미고 머리가 좀 숙여지고 괜히 그 사람에게 함부로 농담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포스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왠지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경외감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은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주 수준 높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참 멋지고 아름답다,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주는 공동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출발한 초대교회였고, 우린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다는 말은 균형이 잡히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한 부분이 발달했다, 그걸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격이 발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 배. 다른 부분들은 다 왜소한데 배만 풍성한 사람, 베둘레헴.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도 몰라가지고 배가 이렇게 살찌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차에서 음식을 먹다가 뭘 좀 흘렸는데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항상 먹은 거 흘리면 배에 붙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 배 나온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각종 성인병에 고혈압, 당뇨.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골고루 발달하고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산처럼 큰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어리고 유치하고, 그런 아이를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지혜는 굉장히 깊은데 몸은 늘 쇠약하다, 이런 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발달하지 않고 성장도 하면서 성장하는 만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가운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하면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늘어나는, 한 주에 새 가족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3,000명이면요 새순교회입니다. 한 주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새순교회가 딱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도 칭찬받는,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뭔가 다르다, 당신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사람들로 하여금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성숙의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저 2000년 전에 내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다 라는 것을 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이 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내고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하게 기쁨으로 다 받고, 그 결과로 생명력 있는 교제를 성도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참된 중보자로 세워지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쁘고 그리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이상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꿈,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이 꿈은 그런데 사실은 나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꿈,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은 그런데 우리의 꿈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엄청난 파워를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매주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이 모습은,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건강한 모습,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건 어떤 특별한 걸출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모습,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이 모습은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마띠아 새롭게 사도가 된 신입 사도니까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람의 리더십과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의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건강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1세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토록 부흥을 열망하고 바라는데 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요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맞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걸 사모하고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꾼다면, 우리는 이 부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붙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경 공부고 교제고 봉사고 구제고 기도고 이런 각종 사역이기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만이 교회의 온전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애찬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열방과 세계를 향한 능력 있는 중보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서로 떡을 떼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그런 나를 붙드셔서 떡을 떼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아주 실질적인 교제를 하도록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는 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경을 잘 공부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구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글쎄 세상에 별도 따려고 그래요. 달도 따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별 딴 분 없고 달 따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성과 익명성,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역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규제를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성경 공부 졸음만 옵니다. 억지로 하는 구제,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힘으로 하는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눈떠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났고 다 경험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이고 다 즐거움이고 다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달아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꿀보다도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 구제하는 것들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다 죽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도 한참 시간이 지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그게 내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각성하는 가운데 온전하고 바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그런 부흥이 임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의 일은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하게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기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나의 바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